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이름에는 부모의 소원과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죽하면 장명소까지 생겼겠습니까? 이 장명하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항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제일 처음 직면한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이름을 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다는 심판을 뜻합니다. 니는 나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 가문의 신앙 고백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베드사살은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보면은 또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아쿠의 사드락, 즉 아쿠의 명령으로 바꿉니다. 아쿠는 바벨론의 달신입니다. 달의 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신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테니 그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었습니다. 샤크는 정욕과 욕심의 신입니다. 즉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으로 개명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벤느고로 바꾸었습니다. 느고는 바벨론 신의 마르독, 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의 아들입니다.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이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바벨론식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바벨론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가 창씨 개명을 해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비록 이들의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정작 다니엘은 이 새로운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다니엘을 베드사사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나 다니엘에게.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8장 15절에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9장 2절에도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역시 나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다니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니엘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이 벨드사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강압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는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니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부모님의 소원이나 바람으로 지어진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이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까지 돌려주는 사람, 돌려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온갖 위협과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한자로는 입지 또는 결의를 나타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굳게 결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확고한 목적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대부분 16살에서 17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출생 연도가 BC 621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제일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16살입니다. 오늘날 중3이나 고1 정도 아마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춘기 시절 이 지풍노도의 시기에 확고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이 보기에는 어려 보여도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중등부 학생들과 이 교류 학교를 하면서 한 번씩 놀랍니다. 이 아들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도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참 믿음이 견고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앞둔 중3 친구인데 이제 실업계를 가려고 유료 학교를 보니까 자기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좋은 학교에 가라, 기도해 줄게.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좋은 학교보다 주일날 쉴 수 있는 학교, 주일날 외박과 외출이 가능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신앙적으로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나이가 적다고 신앙이 없습니까? 믿음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면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성숙함을 더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사내 진미와 포도주도 거절했습니다. 왜 먹는 음식까지 거부했을까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집니까? 예,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아마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식사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이 부정한 음식이 포함된 식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다 먹으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바쳐진 후에 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들의 호의와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신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신들의 길을 받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신들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사내 진미를 먹는 것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정한 식단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감히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한다니요.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결단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결단에 흐뭇해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보면 왠지
정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왠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화보도 좋고 뭐 그래서 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싫어하시는 몰라. 그런 엄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보에도 안 좋고 백도 없고 뭐 그렇다고 외모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다 받아줍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그냥 뭐 다 해주고 싶고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좀 호의를 받아야지, 좀 이래 덕을 좀 봐야지 해서 뭐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반년이 지나왔는데 내가 참 처음 했던 결단이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6월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 입문해 보시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좀 더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거기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고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환관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이 다니엘의 요청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솔직하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절을 하니까 못한다 얘기하니까 환관장도 너무 난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환관장이 오히려 야 나를 좀 봐달라. 내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너희가 이걸 먹지 않아서 너희가 혹시나 얼굴이 색깔이 변하고 살이 빠지고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환관장 밑에서 일하는 감독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의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 감독관에게는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왕 앞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열흘 동안만 한번 임상 실험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채소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줘서 열흘 후에 과연 그들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신앙의 순교를 지켜야 한다고 억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서 동의가 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안 먹으면 그를 지키고 있던 환관장과 감독관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신의 결심을 밀고 나갔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1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고 피부는 더욱더 윤택해졌습니다. 우윳빛깔 피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이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학문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왕 앞에 나갔지만 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10배나 똑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있게 하셨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처럼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동성애를 찬성해도 나는 끝까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회사에서 부정과 불의가 팽배해도 나는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성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장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뭔가 다른 한 가지가, 뭔가 다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고백하는 이 신앙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